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을 자랑합니다. 네, Spiritual Gravity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서진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나요? 이게 벌써 겨울이 왔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해마다 가을이랑 봄이 점점 짧아지는 걸까요? 봄 좋아하시는 분들, 가을 좋아하시는 분들 억울한 마음이 좀 드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아쉽지만 인사해 주시겠어요?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봄이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서 좋은 과실을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한켠 또 한 계절마다 주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씨앗과 발걸음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리라 믿습니다. CH630 예배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녁 6시 반에 동숭아트센터로 오시면 2층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와 사랑 누릴 수 있는 겨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다르고 달라요. 다르고 다른 건데 약간 헷갈렸어요. 특히 예배 스텝은 자막을 섬기다 보면 더 깊이 이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글 자판 보셨어요? 자판 보시면 지읒이랑요 니은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위아래로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읒과 니은이 이렇게 가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막 치시는 분들이 가끔 이걸 바꿔서 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자막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해서 주 지읒을 니은으로 바꿨더니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고 나간 적이 있어요. 이승기의 누난 내 여자니까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고 친 거죠. 너무나 애절한 사랑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랑 친한 원유경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 받침을 바꿨어요. 실신한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실신한 하나님. 하나님 너무 피곤하셔서 실신하셨어요.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딱 하나 오타가 났는데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예수님을 중으로 만들어버리는 희대의 오타. 오타계의 거의 혁명.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예배가 거의 진행 불가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왕, 예수는 중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시 탈출 컬처쇼의 베스트 사연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한국말은 다르고 다르죠. 그래서 그런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잘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생각할 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면서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고 다른 한국 사회 속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오가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Spiritual Gravity 세 번째 순서로 이기주 씨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과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 보셨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CH630이랑 상징하는 컬러가 똑같은 보라색인데요. 이 책은 사실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디자인을 보았을 때나 사이즈를 보았을 때나 또 작가를 보았을 때나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은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다가 읽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또 SNS를 타고 유명해진 책인 것 같아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은 앞서 2주간 나누었던 한병철 교수의 시간의 향기나 혹은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에 비하면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병철 교수의 시간의 향기는요, 인문학과 사회학, 문과적인 지식을 소양을 필요로 하고요.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는 이과적인 IT적인 이 견해를 필요로 하는데요. 언어의 온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부딪히는 관계 속에 고민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책이 쉬울지언정 가벼운 내용만 담고 있다고 생각할 책은 아닙니다. 언어의 온도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의 인생의 단편을 통해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생과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긴 인간의 일생에서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기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배를 한 사람의 존재 전체,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육신과 한 사람의 관계 전체로 비유하고, 그 사람이 항해에 나가는 모든 바다의 길을 인생의 길이라고 비유할 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갈 때 항해사가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듯이 혀도 인생의 키가 되어서 혀를 다루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항해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너무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다혈질이야, 너무 차가워서 저 사람은 냉혈하냐 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피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로와 축복과 지혜와 통찰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말의 준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온도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꿈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순간 난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동정이라기보다 공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배신, 뒤에서 속삭이는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이 비수처럼 돌아와 내게 꽂힐 때 그 비참함을, 그 배신감을 이해하실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 약해져서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다 하지 못하는 절망과 불안을 그분도 이해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전에 한번 나눈 바 있지만 제가 순장이 되었을 때 CH630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떠났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인생이 있거나 혹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어린 그 여자 순원이 있었어요. 정말 단돌하게 늘 오빠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기한테 물리셨어요? 자기가 어젯밤에 모기에 물려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셨겠지. 예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모기를 피하는데 전지전능을 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야. 그 다음 질문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모기가 마신 건 보혈이야? 성만찬이야? 성만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신성 모독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것인가? 너무 순진무구하게 악의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악의 없이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본인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도 화장실 갔다 왔어? 예수님도 화장실 갔다 왔지. 그 시대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생리현상과 수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셨을 거야. 피곤하셨던 거 보면 그래.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화장실을 갔다고 누가 굳이 쓰진 않았지만 내 생각에 예수님 분명히 가셨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매인데 이렇게 샤이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나 오빠 오늘 꾸렁꾸렁한데 그럼 예수님도 막 꾸렁꾸렁 해? 얘는 왜 매주 신성 모독을 하는 걸까? 저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특이하고 너무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화장실에 가셨고 감기에도 걸리셨고 예수님도 소화불량에 걸려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 속에, 적대감 속에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하는 부담감을 늘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쉬고 싶고 정말 도망치고 싶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분주한 일상 속에 탈진이 무엇인지, 피곤이 무엇인지, 피로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면책시키지 않았을까? 상처는 상처를 알아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야 아픔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도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 고통의 면책 특권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픔을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이사야서 53장 종의 노래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구절 중에 메시아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구절을 많이들 지나가곤 합니다. 그분은 병을 앓았기 때문에 병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분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던 10대와 20대 시절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성인에 이르지 못했을 때, 제가 저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와야 하는 삶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배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이렇게 어렵게 마련해서요. 배우들이 다 마음이 좋아서 저희 집 근처로 와주셨어요. 대학로에서 연기하고 독립영화를 찍는 배우들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가난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예, 보기에는 정말 목사님 가난하지 않은 분 같습니다. 저희 집이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민을 가기 전에 대부분의 시간은 저희 집은 당연히 우리 집도 없었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 딸린 화장실이 없는 때도 있었고 너무 많은 빚에 시달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항상 물질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가 한 목사님이 자기는 쌀이 떨어지면 자식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야 라고 애써 애둘러서 표현했다는 책을 읽고 펑펑 우는 장면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집안에 병이 있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도 왜 겪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지나가게 해주신 이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고통의 면책특권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아픔 속에서 아픔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상처 속에서 상처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와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처럼 먹고 인간처럼 상처받고 인간처럼 피곤하고 감기가 걸리고 고열에 시달리는 밤을 보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함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경험해내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신 뒤에야 10분의 1도 되지 않는 3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말하는 삶이란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같은 교훈을 얻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의 아픔을 통해 아픔을 이겨낸 뒤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한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땐 더 힘들었어. 네가 뭐가 힘들다 그래? 네가 힘든 게 진짜 힘든 거야? 넌 뭐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얘기하니? 연애할 때 보면 남자랑 여자랑 대화를 해요. 어느 쪽이 어느 쪽에게 얘기하든지 정말 소모적인 말이 이겁니다. 얘기할 때 이렇게 듣다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넌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아. 그 사람도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니? 잘 배워야 돼. 그리고 꼭 뒤에 쓸데없는 말을 붙여요.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널 사랑하니까.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한계와 그가 부딪혔던 그 벽들과 갈등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픔을 통해 공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픔을 통해 배제와 단절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언어의 온도와 같은 책을 발견하기 위해 서점으로 가보니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당신의 아픔은 정당한 것이다 를 주제로 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 알게 됐어요. 책을 쓰면 책을 읽는 독자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쓰면 꽤 팔리나 보다. 당신은 정말 힘든 사람이다. 당신의 힘듦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부채질 당한 자기 연민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포용과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받기 원하고 공감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지만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데는 굉장히 무딘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 예수님의 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배려가 넘치는 분인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쉽게 상대하지 않았던 결혼을 많이 했던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죠. 거기에서 우리는 주로 이런 거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게 지금 남편이 있으나 그는 결혼한 자가 아니니 내 남편이 아니고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신통한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곤 하지만 더 중요한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하기 위해 두 가지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요한복음 4장에 지나가서 한 일은 그 여인을 만난 것 이외에 한 일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는 말은 그 여자를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었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를 하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제자들한테 먹을 걸 사오라고 합니다.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흩어져서 먹을 거를 이렇게 막 찾다가요, 나중에 먹을 걸 갖고 왔더니 또 안 드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거면 왜 시켰냐고요.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거부감과 실패와 상처가 있어요. 그 남자가 힘든 거예요. 남자랑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여인을 고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너무 많은 남자들과 함께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여인의 프라이버시니까요. 그리고 여인과 만나기 전에 여인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세팅을 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미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싫었던 경험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외로움이 무엇인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러한 배려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통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연민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워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랑받는 삶을,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아픔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픔은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나의 고통의 마지막 자락까지도 새롭게 재활용한다는 것을 나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상실과 배신과 눈물이 헛되지 않은 하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로 믿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너른 품성,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고통 속에서 빚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들어가지 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저는 어제도 아들과 딸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 이제 딸이 한 1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화책을 이렇게 갖고 와서요, 동화책을 저한테 이렇게 주고, 15개월짜리 딸이, 제가 아빠 다리를 하고 있으면 그냥 제 복숭아뼈 있는 곳에 딱 앉아요. 그렇게 저를 쳐다봐요. 그런 뜻이죠. 뭐해? 안 읽고.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과 지내다 보면 정말로 목숨을 건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이유가 그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의 아들은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진단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 진단이 틀린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디테일을 더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실 때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제 아들에게 들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하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아이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의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듣는 힘이 말하는 힘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영적인 것을 듣는 사람이 영적인 일을 말하고, 따뜻한 글을 읽어본 사람이 따뜻한 글을 씁니다.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가는 말이 화라산처럼 너무 뜨겁고 너무 분노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겁나게 하고 화상을 입게 하거나, 혹은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사람과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냉랭하게 만든다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듣는 여백이 있는가? 나에게 듣는 여백이 있는가? 언어의 온도에 한 부분에 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가끔 나는 내 언어의 총량에 대해 고민한다. 다운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목회자는 늘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어려워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표현 욕구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해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어야 말할 수 있다. 듣지 못하게 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을 고치기 전에 질문도 하시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무당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딱 보자마자 걷지 못해서 왔구나. 무릎관절 아래쪽이 시큰거리지. 오기 전부터 알았어. 사람들이 오면 올 줄 알았어. 시므온 내 집 셋째 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들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이 아이가 왜 아픈지도 아시고, 예수님 아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했고, 예수님 아세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그러나 질문을 하시고 들으세요. 전지전능한 신에게조차 사람의 마음과 말을 듣는 일은 모든 일보다 앞서야 한다는 가르침을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타이밍을 늦추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이렇게 반성이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예상이 돼요.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럼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행동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 가만히만 있어도 신령한 사람처럼 보여. 가만히만 들어도, 전체 다 듣고 얘기해도 늦지 않아. 근데 자꾸 이렇게 말을 끊어요. 제가 아마 듣는 것에 대한 인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이란 성경에서 대부분 기다리는 힘을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힘이 얼마나 적은지. 우리는 나와 다른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심리학과 교수 중에 이야기한 한국이 획일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러시아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큰 나라들 있잖아요. 땅덩이가 넓은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유학 오거나 우리나라 여행 와서 뉴스 보고 기상 정보 보면 깜짝 놀란답니다. 거기서 그 나라에서 자기 땅,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뭐 이렇게 큰 나라들, 캐나다 이런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온대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려? 호우 아니야? 호우? 미국 전역에 비 내리면 재앙이에요. 러시아 전역에 눈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우리가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 언어도 특이하잖아요. 나 이 영어를 보면 my house, 내 집, my wife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기겁하죠. 우리 집까지 그렇다 쳐요. 우리 아내,
당신과 내가 왜 너의 아내를 공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어려워해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인생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가 보여주는데, 복음서가 너무 아름다운 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을 패턴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고유의 것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경향을 보이면 이런 패턴이니까 죄인, 지옥가, 이렇게 공식화를 만들어요. 사람을 자꾸 소팅해서 집어넣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너무 많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성경이 두껍다는 것을 불편해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고치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인생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획일화된 로마 시대, 획일화된 율법의 굴레에서 각 사람의 삶에 대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커스터마이즈된 그분의 배려를 배우게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듣기 전에는 배울 수 없죠.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는 타이밍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겁니다. 어떤 형제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공감하는 법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래요. 남자들끼리는 위로하지 말라고 헌법 어딘가에 써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위로하지 마라, 법이에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헤어졌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로 형들은요, 내가 힘든 얘기하면 인생 선배 형들은, 인생 선배 남자 상사들은 본인이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네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공감과 위로를 배우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말하는 속도를 늦추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 사람이 여자친구든 가족이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공감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나를 도와줄래?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나 당신이 말을 늦추어서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들어주고 있다면,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느낌일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듣는 여백이 있는가에 이어서 또 질문해봐야 하는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인풋이 아웃풋을 만든다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을 만든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비긴 어게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You can tell a lot of the person by what's their playlist, what's on their playlist. 뭘 듣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음악을 듣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소비하고 섭취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미디어 시대에, 또 SNS 시대에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문화와 사회 속에 이면에 숨어있는 메시지들이죠.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좋은 것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 들으셨습니까? 도움이 되는 것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재미가 되는 것을 읽으셨습니까? 스스로 소비하고 섭취하는 말과 글, 스스로가 바라보았던 풍경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 안에 내가 말하고 쓰고 그려나가는 좋은 재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엄마랑 비슷합니다.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인스턴트처럼 재밌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 화려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얼마나 부대끼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극적인 것보다 좋은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늘 선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선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듣는 여백을 확보하고 들리는 소리의 가치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던 아이가 듣게 되자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른 것을 들으면 바른 것을, 지혜로운 것을 들으면 지혜로운 것을,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말하고 인풋으로 아웃풋을 결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를 5년 이상 다닌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왜? 그러니까 왜 구원을 했냐 이거예요. 왜 사랑을 했냐? 구원해서 뭐 하려고? 물론 사람에게 사람은 소중합니다. 내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과 지구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라서 지구가 망가지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이라면 사람과 세상이 소중한 당위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티스트에게 자기 작품이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 작품이 설령 자기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작품이 자기 아들의 생명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에밀레 종의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종이 울리게 하려고 누군가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부어 넣었다는 이야기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 아들이나 제 딸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만큼 세상과 사람이 소중한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건 정말 그 형용사 중에 요한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거였어요. 이처럼. 무엇처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서 아들을 주셨다. 사실 이처럼이 수식하는 것은 이 문장 구조를 볼 때 헬라어에서 아들을 주실 만큼이라는 뜻이죠.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유는 그냥이에요. 그냥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아들이 이렇게 아빠랑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아들이 아빠랑 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누워있는데 연준이는 누가 제일 좋아? 그 맨날 물어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착이에요. 제가 볼 때 거의 미저리 수준입니다. 제 아들에게. 아들이 요즘에 제일 처음 하는 말은 아빠 그만 좀 물어봐. 그리고 마지못해인지 진심인지 아빠가 좋아 그래요. 아빠가 제일 좋아. 연준이 아빠 사랑해 그래요. 그럼 뭐 그래?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좋아 물어봐. 아들의 사랑이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연이 둘째 딸이 기어다닐 때는요 저기 멀리 연이 두고 엄마랑 아빠랑 둘이 앉아갖고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걔가 어디로 기어가나 막 그런 거 가지고 애정했더라고. 얼마나 유치해지는지. 내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를 왜 사랑해? 그냥 사랑하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그냥 사랑해야 사랑이야.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그냥 사랑해야 사랑이야. 아빠는 나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언어의 온도 32페이지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글이 나와요.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하고 한숨을 크게 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건 듯 했다. 애비다. 잘 지내니? 한번 걸어왔다. 되게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 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에 한번 걸어봤다 라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이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빠 지금 회사라서 전화 받기가 조금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혹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나오는 그냥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정일 교수의 이야기가 이 그냥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갱이라. 먼저 전화를 받았으니까 양호야. 친구가 전화를 건 거예요. 전 용무를 물어요. 그럼 이 친구가 그냥. 그럼 저는 그냥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저는 또 용무를 물어요.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저를 한 방에 무장해제 시켜요.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잘 지내나? 잘 지내. 그래, 나도 너 보고 싶고. 근데 왜? 저 또 용무를 물어요. 이쯤 되면 제가 부끄러워져요. 그럼 그 친구가 난 네가 늘 궁금하다. 보고 싶으니 전화했는데 잘 지내니 됐다 야.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하고 끊어요. 이런 전화 한 번 받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 왜 사는지 이유가 나와요. 나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아니고 나 이 세상에서 꽤 많은 경우에 그래도 의미가 있게 살아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씩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왠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용무가 없는데도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한없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용무가 없으면 전화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냥 걸었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용무가 없이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잘 지내니? 라고 묻지 않는 세상에서 잘 지내니? 그 자체가 용무의 전부인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저한테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한테 보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게 100% 유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왠지 남자끼리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형제 여러분 중에서도 떠오르는 사람 있을 겁니다. 형제들 중에 드물게 한 10명 중에 1명 혹은 20명 중에 1명 너무 마음이 따뜻한 친구가 있어요. 야, 꿈에 네가 나왔어. 괜찮아? 목회하는 거 안 힘들어? 대부분 놀랍게도 목사 친구 아니고 평신도 친구예요. 목회 안 해본 친구들. 목회하느라 너무 힘들지? 설교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야,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응? 괜찮니? 그럼 전 물어, 뭐 부탁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교수님처럼 저도 그래요. 왜 무슨 일이야? 근데 그냥 그래요. 그냥 나는 딴 거 바라는 거 없이 네가 잘 지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오스카 와일드죠. 사람들이 당신의 슬픔에 눈물을 흘려줄지라도 당신의 기쁨과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공하고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되면 물론 좋다고 하지만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야. 건강하지? 안 아프지? 야, 됐다. 화려한 말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담긴 온도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기주 씨도 32페이지에서 시작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글을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라는 말이 되게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때로는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당신이 내게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열었다면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왜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나요? 그 모든 걸 왜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하는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냥 연락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늘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믿어준 그 사람에게 정말이야 그냥 걸었어. 여러분, 전화 걸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게 된다는 비밀을 처음해드립니다. 친구가 믿지 않을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에이, 그냥이 어딨어 네가. 근데 그냥 진짜 생각나서 엄마 걸었어요. 그냥 엄마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돈 떨어졌니? 아빠는 이렇게 말하지 몰라요.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근데 그냥 말해주세요. 그냥 생각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생각하고 있어. 그냥 네 생각이 났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냥 네 생각이 났어. 기술이 있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용건이 분명한 사람이 협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용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벌써 겨울입니다. 날씨만 얼어붙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얼어붙어가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냥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그냥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언어의 온도도 따뜻해지고 관계의 밀도도 짙어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언어의 온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기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근본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픔을 알아보는 법은 아픔 속에서 배웁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픔 속에서 아픔을 헤아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풋이 아웃풋을 만듭니다. 듣고 말하십시오. 세 번째,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안부를 건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요. 내가 그냥 안부를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떠오르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야, 이 사람이 그냥 떠오르네. 왜인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나네. 그 다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그냥 떠오르는 사람, 내가 그에게 그냥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물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냥 주어지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도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매섭게 시작된 이 추운 겨울이 그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게 주님, 그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부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품어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났습니다.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그런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적 없이 대가 없이 용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상이 얼어붙어 있는 시기에 세상에 그냥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유 없이 가장 깊은 사랑의 씨앗을 심으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그 이유 없는 사랑의 씨앗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생만 하며 살아가시는 내 아버지를 내가 품을 수 있는 힘도, 또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여자의 삶을 포기했던 내 어머니에게도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사랑, 그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구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아픔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공감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유 없이 섬기고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기가 담겨지는 역사를 시작해 사람들이 언어의 온도에 관심을 가지며 말을 따뜻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언어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과 영혼의 온기가 결국 언어의 온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너 레볼루션, 안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혁명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도 담아내기도 어렵지만 아픔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아픔을 보니 그도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 많은 말을 이해받고 싶지만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냥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람,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게 하시고 말과 글에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담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작가의 말처럼 말과 글을 넘어 영혼과 삶의 깊은 따뜻함과 깊은 온기를 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약한 거 아시죠? 그러나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를 또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관계도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온기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뒤쪽을 바라보시면 프로포즈 바로 당신이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하트 표시가 있는데요. 저쪽으로 가시면 더 많은 온기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